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시간적 배경을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6월절 엿새전으로 시작합니다. 6월절 엿새전으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2장 6월절 엿새전에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성경을 한번 읽으신 분들을 자세히 한번 보신 분들은 지명을 발견하실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베다니에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베다니, 우리 말씀 묵상을 하신 분들은 이 베다니라는 이 지명이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1장에 아마 등장할 겁니다. 그렇죠? 누가 중심이 되어서 이 베다니 누가 중심이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중심이 되었던 이 요한복음 11장의 지명이 등장했던 지명이 바로 베다니였는데, 오늘 또 베다니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등장을 하면서 6월절이라는 이 절기가 등장을 하는데, 왜 6월절이라는 이 절기로 시작을 하였을까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시간의 스토리상 적은 이유도 있겠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차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6월절 엿새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이르십니다. 베다니에 이르셔서 이제 이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2절입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거기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여러분, 이제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그리스도 공동체가 모여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잔치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잔치 공동체예요. 이제 저기서 주님을 위한 잔치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잔치 공동체의 중심, 물론 예수님이겠지만 그 예수님이 중심인 잔치 공동체 속에서 눈에 띄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까 우리가 초반에 나눴던 나사로와 함께 누가 등장할까요? 바로 마르다. 마르다는 거기서 일을 합니다. 잔치를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위기가 어때요? 너무나 좋습니다. 화기애애합니다. 하하호호 먹고 마시면서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 마르다와 나사로와 함께 또 한 사람, 이 잔치 공동체에 함께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또 마리아입니다. 근데요, 마리아는요,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은요 먹고 마시고 마르다는 그 잔치를 섬기는데, 마리아 혼자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든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든 아니면 마르다처럼 이 잔치를 섬기든 해야 되는데,
혼자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값비싼 향유 곧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발에 붓고서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는 모습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한번 소망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있어요. 식사예요. 식사 시간이에요. 근데 식사 시간 중간에 마리아 혼자 예수님의 발 옆에 앉아서 향유를 부어다가 머리를 닦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가 너무 다르지요. 왜 마리아는 이 식사 시간 중간에, 이 잔치 중간에 혼자 이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붓고 왜 발을 닦았을까요? 그것은 유월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떤 날일까요? 바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구원하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장자의 죽음,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방편을 내놓으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르실 때에, 바른 것을 그거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하는데 넘어가는 은혜, 넘어가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그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누리게 되었어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린 양의 제물이 스스로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들은 패스오버, 누구로부터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의 보혈을 힘입어 넘어가게 된, 은혜를 받게 된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총과 그 보혈의 그 능력을 힘입어 그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기리며 그 죽음을 기리며 발을 닦는 거였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도 그녀의 목적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장래할 날, 어떤 장래할 날이요? 십자가에서 대속하실 그 날이요. 그런데요, 이 마리아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목적을요. 왜요? 누구를 통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나사로요.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요. 이전에 나사로는 죽었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그 무덤에서 살리신이 예수님, 그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셨던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를 살리신 예수님, 그것을 아니까 마리아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 마음에 어떻게든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값비싼 향유라도 예수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우리 오라버니를 살리신 그 사랑을 기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드 한 근 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과감없이 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요, 뭐든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모든 것을 다해서 값비싼 것을, 소중한 것이라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이 마리아는요, 두 가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우리 오라비를 살리신 은혜. 이 두 가지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마리아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잔치를 섬기는 그 일,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곳에서 잔치를 섬기는 일, 여러분, 마르다도요,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어요. 자원해서 마르다도 그 잔치를 섬겼습니다. 왜요? 그녀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살리신 은혜를 마르다도 경험했거든요. 그 경험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르다도 강요하지 않고 그 잔치를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녀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드리고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요, 반대의 유형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요, 그 옆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잔치의 공동체에 참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달랐어요.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가룟 유다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 겉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선한 목적으로 질책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선한 목적으로, 그의 마음에는 정말 선한 목적으로 마리아를 질책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선한 의도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요? 6절에서 나아라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그는 도둑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선한 목적으로 질책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섬겼다면, 가룟 유다는 그를 따르면서 재정을 맡으면서도 누굴 위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자기 이윤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신이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 잔치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마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인 사람들. 이 잔치 공동체는 지금 말로 하자면 어떤 공동체일까요? 예배 공동체인 겁니다.
이 예배 공동체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여야 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 중심을 품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 은혜를 다 기억하기에는 더 깊고 더 넓고 다 품을 수 없지만, 우리는 정말 그 은혜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간증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가롯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가롯 유다와 같은 인생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 어떤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처참한 인생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성경에서 증명합니다. 사울 왕이 그랬고요, 분열 왕국 이스라엘 시대 때 수많은 왕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역사뿐만 아니라 이 수천 년의 인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오직 예수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면 그 잔치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물론 가룟 유다처럼 예배 자리에 몸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놓을 수 있어요. 오늘이 주일이 되었으니까 가야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나의 마음을 보세요. 그렇다고 연약한 처참한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까?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렇게 완전한 자였을까요?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녀에게는 오레비의 죽음이라는 그 상처를 안고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상처의 연약함 속에서도 무엇을 바라봤던 거예요? 살리신 은혜만을 바라봤던 거예요. 우리 오라비를 살리신 은혜를 바라봤던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잔치의 자리에 나오는 그것,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오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것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이미 증명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곤한 몸으로 새벽 5시 반 더 잘 수 있는 시간입니다. 더 잘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남들은 더 잘 수 있어도 우리는 몸이 깨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무엇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중심의 마음을 품고 이 잔치의 자리에 나올 때 이 자리를 통하여 기쁨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잔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신분, 내가 완벽하고 상처받고 그런 거 불문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오셔서
마음껏 은혜를 누리시고 마음껏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우리 예배자들 모두가 되어서 기뻐하심으로 그 은혜를 간증하는 귀한 간증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처가 많은 우리, 부족한 우리, 그리고 볼품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대속하사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예배의 자리, 잔치의 자리 함께 나와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마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소망하는 것은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셔서 있는 모습들 그대로 잔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기리며 기억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잔치자리에서 기쁨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나라가 기쁨으로 오직 예수의 중심을 되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임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 부으시고 그 마음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품고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내일부터 진행되는 4교구 수련회 가운데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은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일정을 주관하시고 함께 모여 은혜를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